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광석입니다. 제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태국에서 괜찮은데 한국 와가지고 기온차 때문에 몸살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좀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근데 아침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힘이 조금 딸리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서 2009년부터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장로시각대학교 겸임교수하고 부산장신대에서 조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11월 26일 날 한 통의 카톡이 저한테 왔습니다. 치앙마이로부터 저희 카톡이 와서 이력서와 학위증명서, 자기소개서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갑자기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안 보낸다고 그랬죠. 자꾸 연락이 와서 귀찮으니까 하나 보내줬어요. 예. 보내줬더니 자기네들끼리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해서 12월 7일 결정을 내렸대요. 오래요. 저보고 그냥 오래요. 선교사로. 그래서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나는 갈 마음도 없고 평생 선교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오라 그러냐.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가면 너희들 뭐 나한테 집을 줄 거야? 아니 집도 없대요. 그러면 월급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와서 네가 집 구하고 네가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뭔가 또 가겠어요? 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사실은 세상적인 그 계산으로 보면 미친. 저는 당연하게 안 가겠다고 그랬죠. 저 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 생각하듯이. 안 간다고 해놓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여기가 어떤 거야 하고 이제 구글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안 찾아봤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태국이 만나는 삼각지대예요. 그리고 카렌족이 미얀마, 라오스, 카렌, 태국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1,500에서 2,000m 높은 고지에서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저를 초청한 학교가 그곳에서 정글에서 아이들이 내려와서 실학생들이 내려와서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 정글로 간다는 거죠. 정글은 우리가 가기 힘들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이건 뭔가가 좀 좋은데? 좋다기보다 좀 느낌이 다른데? 그럼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정글을 애들이 가는 거야? 미얀마도 가고 정글로 애들이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주위에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스승님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거의 대다수의 모든 스승님들과 제자들은 거기를 왜 가냐는 거죠. 당연하죠. 갈 이유가 없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교수로 있고 안정적인데 거기를 왜 가냐는 거죠.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하셔서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제 아는 동생 목사가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 목사가 네팔에 선교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풀로 지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뭐가 맞지 않아서 후원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새로 후원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그러면서 누구를 해주겠다? 저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양털에 이슬이 있든지 그리고 한 번은 땅바닥에 이슬이 있든지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증표를 하나 보여주셨죠. 그래서 자기가 그 선교에 총무니까 힘을 좀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있었더니 그 마음을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경로들로 이제 조금씩 저에게 후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테스트를 좀 하셨어요. 3번 정도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이력서를 넣으라고 연락이 오고 교수 자리로. 그래서 이제 제가 우와 이것도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 안 된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신앙이 별로 없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리고 스승님에게도 물어봤더니 주위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굉장한 묘수를 했습니다. 어떤 묘수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력서를 학교에 넣어. 그 다음 두 번째 넣어서 안 돼.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학교에 있고 안 되면 선교지로 간. 묘수 아닙니까? 그죠? 절묘한 묘수입니다. 예. 저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묘수입니다. 너무 멋있는 묘수였어요.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답변이 제일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부산 사나이가 아닙니까? 이거 뭐 마음을 한번 먹고 칼을 한번 뽑았는데 뭘 또 좀 이거에 흔들린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뭔가가 좀 꺼림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쪽에 마음이 좀 가기 시작했는데 뭔가를 돌아서는 건 좀 마음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력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나? 야, 포기하고 정리했으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런데 후원해 주겠다는 교회는 없고 주파송 해주겠다는 교회도 없었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후원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포기하면 그래도 어느 교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믿고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는데 1월 달에 한 번 더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예비설교학 교수로 이력서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넣어달라는 거였죠. 또 이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당연하죠. 하나님 게 이상한 사람이죠. 고민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치앙마이로 자꾸 이렇게 길을 열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포기했어요. 이제 2번 테스트 포기했잖아요.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셨던 그 선교 후원 풀로 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1월 20일에 결정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1월 중순을 넘어서고 1월 20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하나님하고 이제 한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안정적인 다 포기하고 했으면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증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이틀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싸워서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도 안 이겼어요. 둘 다 비겼어요.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부르짖듯이 막 부르짖고 하다가 이제 감정이 그나마 이제 좀 추스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내가 이제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 이제 길이 열리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죠. 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 야, 너 어떻게 잘 알아? 하나님은 절묘하게 실수 없으신 분이시지만 저에게 무엇인가 시원한 대로를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한 10일이 그러고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낙담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가는데 도움의 손길도 없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들이 조금씩 오는데 택도 없는 그런 후원금으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남 산천에서 전화가 옵니다. 경남 산천 잘 기억하십시오. 경남 산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 80세 드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치앙마이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를 후임자로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그게 2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만나고 했더니 원룸, 집을 저한테 제공해주고 차, 2006년식 도요타 차를 주고 그 다음에 사역지 교회도 넘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야,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만약에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재정적인 부분이 75만 원 정도 후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75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서 삽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에게 치앙마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테스트를 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월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또 한 군데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아이 교육도 시켜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기 전에 성지순례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리로 가야죠. 당연히. 그건 세상이 치사하고 더하기만 할 줄 알고 빼기만 할 줄 알면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다. 흔들렸죠. 왜 안 흔들립니까? 그런데 흔들림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려서 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럴 건데요. 인생의 신앙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아픔 당하고 그러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치앙마이의 길을 인도하셨으니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4월 15일 2022년 4월 15일 날 방콕 캠핑 그때 당시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철수할 때인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도 당당하게 이제 내가 가서 이 카렌족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딱 타고 방콕에 갔습니다.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검사를 해야죠. 코로나 검사. 코로나 검사를 하고 400만 원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행기 값하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400만 원 들었을 때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원래 학원에 와야 되거든요. 패스 와야 되잖아요. 연락이 안 와요. 뭔가 애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11박 12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 11박 12일. 아니 비행기 티켓팅 이제 국내선 타고 치앙마이 가려고 다 끊어놨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겠지만 저는 그날 밤에 호텔 그 격리된 데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한바탕 2차 대전을 벌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포기하고 왔는데 또 이게 웬 말입니까? 또 이틀을 그 정도 하고 났더니 이제 조금 가라앉아서 먹는 거 힘들고 자는 거 힘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제 그런 기대를 품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딱 갔더니 마지막 이제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딱 갔더니 제가 이제 그 선교를 가겠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 이렇게 후원 조금씩 주시고 쌈짓돈을 좀 주셔가지고 돈을 조금 4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비용이 나왔어요. 저한테 청구가 됐어요. 외국인이라고 자기들이 얼마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400만 원. 어떻게 잘하세요? 정확하게 계산도 틀리지 않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호주머니를 탈탈 내가 돈 없다 그러니까 그 캐시어 돈 받는 친구가 저를 ATM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리 와봐. 여기 있다 그럼 여기서 찾으면 돼. 그래가지고 체크카드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더 하시겠지 생각하시겠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저에게 무엇이 기다립니까? 집이 기다려요. 차가 기다리고 사이에서 집에 딱 갔더니 진짜 원룸이에요.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 싱크대 하나, 딱 그거예요. 자그마한. 그래도 어딥니까? 누울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 딱 갔습니다. 시동을 딱 켰습니다.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안 켜졌다. 당연하게 안 켜지죠. 왜요? 배터리가 없는가 보다.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안 켜지는 배터리를 갈았어요. 그 다음에 딱 넣고 시동을 딱 켰습니다.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안 켜졌다. 어떻게 잘하세요? 시동이 안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레카처럼 2,000바트, 8만원, 10만원 돈이 없잖아요. 일단 달달 긁어가지고 주고 차에 맡겨놨더니 수리비가 나오는데 3만 바트, 120만 원. 그러면 하나님이 털어갔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 좋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지요?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늦게 타이밍 진짜 절묘하게 끝자락에 가서 보내주셨는데 안 보내주셔가지고 속 타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속 뒤집어 놓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멘. 야,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이 기다림의 끝을 잡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보내주시면 속 안 썩이고 말이지 기분 좋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 꼭 그렇게 끝자락에 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들어갔더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행 갈 때 몰랐는데 거기 살려고 하니까 만들어야 될 것도 비자부터 시작해서 비자 만드는데 15,000바, 워크팝 만드는데 5,000바, 그 다음에 비자 만드는 에이전시 비용 10,000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잖아. 털어가셨잖아.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말 정확하게 그때마다 조금씩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그 치앙마이 선교의 정착기가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카렌족이 니수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7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7명이. 근데 제가 뭐 카렌어를 할 줄 압니까? 태국어를 할 줄 압니까?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얘네들은 또 영어를 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니수말로 찬양하고 니수말로 예배드리고 설교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멜로디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찬송가가 얘네들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아는 찬송이 나오면 얘네들은 니수어로 부르고 나는 한국어로 부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영상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그게 카렌족 학생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부르는 건데 얼마나 그 현장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렇게 참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를 갔는데 뭐 선교사가 아니고 동네 아저씨인 거예요. 네? 그 현지인들 사는 데 있으니까 동네 아저씨죠. 외국인 아저씨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면 돼지고기 방근을 끊어와서 저희 집에 주고 기도하고 가셨던 게 생각나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돼지고기 1kg 가른 거 있죠. 돼지고기 1kg 계란 한 판 5,000원 그래서 15,000원을 집을 삽니다. 그리고 매일 한 집에 신방을 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영어 조금 할 줄 아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갑니다. 그럼 3시간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20-30분을 떠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통역 1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그들과 함께 가서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돼지고기 1kg 가른 거, 그 다음에 계란 한 판, 걔네들이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거기다가 야채하고 볶아가지고 계란하고 해서 밥 먹거든요. 그래서 10,000원. 그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주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들어주고 나올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주고 한국어로. 한국어로 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 맛도 나고요. 뭐 영어로 하고 맛이 안 납니다. 한국어로 막 믿습니다 하면서 해주면 자기네들도 너무 좋아.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서 갔는데 사실 제가 선교사로서 정체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한 30분 울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라서 선교가 뭡니까? 만약에 선교가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나랑 마치 근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선교 못하겠습니다. 난 그러면 선교사 안 할랍니다. 선교 하나님 만약에 선교가 많은 돈들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선교라면 아이고 나도 하나님 그거 막 못하겠습니다. 그럼 나 선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예배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야 선교가 뭐냐? 실존의 자리, 삶의 자리,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무너져버린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선교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 그
그 리수족들은요, 전부 다 그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민이니까, 불법 난민이니까. 잡히면 가니까 일을 해도 돈도 많이 못 벌고요. 굉장히 어렵게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선교가 뭐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게 선교야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와, 그때 제가, 그러면 나 하나님, 그러면 나 선교사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돈 많이 끌고 와서 하는 거 별을 짓고, 건물 짓고, 구원하는 거는 못해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서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건, 그건 좀 할만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안 들잖아.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 함께 오는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이제 그전까지는 선교사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솔직하게. 그러다가 이제 야 진짜 내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은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 왔다가 이제 들어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교사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역자를 현지 이제 산지에 있는 영어 잘하는 부부하고 둘 딸린 애 가족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12월 15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1월 달부터 이제 봉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선교 일을 한번 해보겠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겠다 생각하고 짜잔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그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1월달에 2023년 1월달에 제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저에게 집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차키도 주고 사역지도 이양하겠다는 그분이 경남 산청에서 오셨습니다. 이야, 그분이 오셨는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와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나에게 선교지를 이양한 적이 없다. 자기는 그래서 차키를 달라는 겁니다. 집키도 주고 교회도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신앙이 좋아서 이 상황에서 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또 이런 시련을 주시나 생각하시겠죠? 아멘. 진짜로? 넌 참 신앙이 없구나. 나는 이제 3차 대전이 벌어지고 하나님 진짜 너무 내가 진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뒤에 한번 해보겠다고 딱 폼 잡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법하신 거죠. 하나님이 태업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 손질머리가 더러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안 하랍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 안 했습니다.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 뭐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파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기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뭘 좀 하시겠지. 기대도 없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나가야 되니까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현지인들만 사는 거. 왜 현지인들만 사는 곳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잖아. 한국 사람 가는데 비싸잖아. 돈도 없었으니까 75만 원이 그때 들어왔거든요. 오토바이를 한 대를 빌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진짜 파업을 선언하고 태업을 선언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얄미우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니까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서울의 도림교회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1대1로 결연을 시켜줬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60만 원. 1대1 결연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촌에 있는 아이들, 우리 촌 사람들 카렌실로 이게 위로입니다. 무한 삼겹살. 얘네들이 정글에서 와가지고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대1 결혼을 시켜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애들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 그것도 무한 리필 삼겹살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라. 아짱 김이 쏜다. 김광석이 쏜다. 마음껏 먹으라. 그래서 2시간 동안 먹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분 집사님인데 그 사장님 집사님 손해 봤을 때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니까 그 제스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더니, 오늘날 갑자기 이 두 분 75세, 76세, 여기 75세, 76세 밑으로는 다 이분들 따라가야 돼요. 이 두 분,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 연락이 왔어요. 우리 뭐 좀 하는데, 뭐 할 거 없냐? 뭐 하세요? 뭐, 건물도 짓고 뭐 다 잘하는데, 오시라고. 왔어요. 와가지고 마침 우리 학교 그 관사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이제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잘하신대요. 블록도 잘 쌓고, 미장도 잘하고, 뭐죠? 이거 뭐죠? 이거 타일도 잘 깔고, 못하는 게 없대요. 목공도 잘하고. 그러시냐고. 이분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잘하는 게 이상하죠. 와가지고 블록을 쌓는데요. 이게 꽤 부수는 것까지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블록을 쌓는데 블록이요. 삐뚤삐뚤하고요. 수평이 안 맞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한국 거는 넓은데 여기 거는 좁아가지고 수평을 못 찾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쌓아도 미장을 통해서 좀 커버를 하겠지. 미장은 나보다 못해. 그 다음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럭저럭 하고 나는데 이게 타일을 까는데, 여러분 타일을 깔 때 어떻게 물이 흘러가듯이 번쩍 말똥 싹 스며 내려가야 되죠. 이분들은 타일을 까는데 45도로 깔아. 이렇게 깔아, 이렇게. 물은 잘 내려가죠, 그죠? 청춘감. 저는 이분들의 열정에 깜짝 놀랐어요. 그 겨울에 치아만이 좀 따뜻하니까 와가지고 젊은 목사한테 혼나가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한 달 동안 하고 왔습니다. 나이 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들의 열정, 그들의 섬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희한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는 씨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 그런데 저같이 자기 주도성이 강한 사람은 미치고 환장하죠.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언제 타이밍도 없고 5분 대기조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장면은 뭐냐면 가스펠 트라이앵글 예배인데 세계 민족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 태국 사람, 카렌족. 물론 태국 사람하고 소수민족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굉장히 우월의식이 강해서 소수민족하고 잘 예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태국 교회, 이 한인하고 태국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전격 방문했습니다. 전격 방문해가지고 태국 사람, 한국 사람, 카렌 사람 이렇게 세계 민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카렌어, 태국어, 한국어 찬양하라고 하고 태국어로 한쪽은 드리고 한쪽은 카렌어로 드리고 한쪽은 한국어.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죠? 절묘합니다. 절묘하게 화음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었다는 거 쫄지 마시고 언어가 못한다는 거 쫄지 마시고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졸업식인데요. 이게 뭐 다른 이야기는 빼고요. 졸업식에 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정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정글에서 와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좋은데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으로 갑니다. 정글로.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금요일날 세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 발에 키스를 하고 기도해 줍니다. 왜? 그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고향 정글을 향하여 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족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4년 졸업하면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정글 가려면 하겠어요? 학생이 이렇게 멋집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데 태업 상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더니 마침 그 태국에서 방콕에서 인형극 공연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고 학교 유치원 다니면서 인형극 하면서 요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 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치앙마이로 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놓칠 수 있으니까 전화 바로 해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학교도 좀 오세요.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왔습니다. 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1시간 동안 공연하고 애들 실습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 애들은 정글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를 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도 좀 시켜줍니다. 그 다음 넘어.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정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는 구경했지만 2차선, 4차선 왕복 도로를 차가 그렇게 다니는 걸 건너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못 건너. 차가 지나가니까. 그런 애들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사고 난 애도 있어요. 길을 못 건너가지고 차가 오니까 가다가 돌아오다가 사고 나고 이러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런 정글에서 애들이 와요. 근데 애들이 오면 이제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배들이 이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을 향해서 세족식을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모여서 촛불을 켜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십자가 길을 가겠노라고, 빛과 소금의 길, 십자가 길을 가겠노라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 저희 학교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다 모읍니다. 이 모으기 전에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굴립니다. 옛날에 그런 거 다 해보셨죠? 엄청 굴려 고생시켜놓고 마지막에 여기 딱 옵니다. 십자가를 딱 들고 옵니다. 십자가를 들고 와서 여기서 신입생들이 전부 다 붙잡고 물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쭉 들어서 올라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이들이 자리에 사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신입생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들하고 이제 강의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제 제 학교는 그 카레노로 가르치는 반이 있고 영어로 가르치는 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카레노로 가르치는 반에는 안 갑니다. 저 카레노를 못하니까 태국어도 못하고 영어 반에 이제 제가 갑니다. 제가 영어 좀 잘하게 보입니까? 잘하게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잘 못합니다. 예. 저는 그 한국식 영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은 되지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그냥 대충 하는 건 되지만 강의를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 참 멋지신 분입니다. 저는 콩글리시를 우리 한국 사람 콩글리시 하잖아요. 이 얘네들은 뭐 어떤 거 할까요? 탱글리시를 하는 태국형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국형 영어를 하고 저는 한국형 영어를 하니까 네이티브가 없잖아. 네이티브가 말하면 서로 못 알아들어. 이러는데 서로 탱글리시하고 콩글리시를 하니까 서로 알아듣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독특해요. 그래서 나는 콩글리시라고 얘네들 탱글리시를 하면서 절묘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은 하니까 서로 이제 하지만 그러나 탱글리시와 콩글리시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국말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 훈련시키고 우리 애들 지금 3명 위에 있는 애들이 정글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야 저는 이제 정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첫 제자 아닙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들 학교 마치고 나면 방학 때 너네들 가정방문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 애들 좋대요. 근데 제가 그때 말을 안 했어야 돼. 그 가정방문이 어디냐면 정글이야. 그럼 정글이면 한두 시간 가는 데가 아니고요. 9시간, 11시간, 7시간 그것도 비포장도로 타고 가야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몰랐지 나는. 그거 모르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좋대. 그러고 이제 있으면서 이제 선교지 그 도림교에서 오고 그래서 선교지인데 좀 가는데요. 그렇게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뭐 정글이나 난민 이쪽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학교에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꼭 이상한 데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저는 이제 데리고 가시거든요. 정글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보통 선교사를 이런 데 가면 여기는 7시간 달려가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비포장으로 간 거거든요. 가면 너무 험하니까 전달할 거 전달하고 선교용 사진 한번 찍고 다 철수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차를 간 게 아니고 같이 갔거든요. 2박 3일 여기 있었습니다.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너무 불편해요. 2박 3일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중간에 그 통 보이시죠? 저게 뭘까요? 똥통. 뭐? 똥통. 야, 밥통을 똥통이라고 그러나? 저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쿠쿠입니다. 쿠쿠. 쿠쿠. 이날 이제 그 노예를 한다고 산에서 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저기다가 밥을 합니다. 스팀. 밥 해가지고 먹는다. 저렇게 해서 다 같이 먹습니다. 이런 데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것도 알아서
알았어. 이런 데인 줄 알았어. 나보고 그냥 총장이 닥터 김 같이 갈까? 그러길래 가? 거기서 2박 3일 있을 걸 누가 알았어. 제가 그냥 2박 3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잘 버티다 온 것 같죠? 먹는 거 안 맞아요. 자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거기가. 그러고 있더니 이제 얘네들이 2박 3일 하고 또 한 군데를 데리고 갔어요. 농키오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 더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왜 여기를 소개하냐면 이곳이 국립공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나라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했어요. 여러분 국립공원 지정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데 산 정상에 호수가 멋지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카렌주 교회와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정부에서 여기다가 호텔을 짓고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바를 짓고 술집을 짓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금액의 돈을 제시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찬스네. 하겠죠. 근데 이들은요, 여기 가는, 만약에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을 공동체가 뛰어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당이 척박해질 것이고, 경론을 벌인 끝에 그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태국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은 부처를 믿잖아요. 부처. 그래서 다 잘 살아요. 성경으로 따지면 예굽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이 소수민족은, 카렌족이라는 소수민족은 예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히브리 민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은 이 태국 민족에게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서빙하고 허드렛 일 하는, 말로 옛날로 따지면 그냥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돈 조금 주고.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부처를 신앙으로 하지만 이 카렌족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 그럼 여러분 태국 사람 입장에서 저 찌질한 카렌족이 믿는 신이 위대하고 멋있고 능력 많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겠어요? 찌질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노예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못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들이 한 겁니다. 자본으로부터 만본으로부터 거부하고 한 겁니다. 제가 아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나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그런 말, 하나님 마음 다음에 선교팀이 온다면, 제대로 된 선교팀이 온다면 제일 먼저 이곳에 오고 싶습니다.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찌질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이 땅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건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건물 지어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똑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임을, 같은 하나님임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 선교잖아요. 그것도 선교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기 선교팀을 보내주십니다. 여기가 가기가 힘들어요. 어정부에 있는, 저기 포천에 있는 교회인데 30명이 온답니다. 헤비타트 팀, 성경학교 팀, 이미용 팀, 다양하게 준비해가지고, 마을잔치팀까지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하겠습니까? 누가? 안 오지.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제 제자거든요. 야, 너 치앙마이에 와가지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데 갈래? 아니면 네 평생에 작정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가기 힘든 곳에 갈래? 우리 제자가 멋있어요. 성교나 그러면 갈 수 있는 거 말고 평생 한번 작정하는데 가야죠. 오케이. 근데 걔가 결정한다고 결정이 됩니까? 부목사가 당에 통과하고 통과해야 되잖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번 8월 4일 황금 연휴 기간에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와서 여기 갑니다. 가는데 7시간 갈아타고 예산도 4천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이걸로 끝일까? 나는 다 폐업을 신청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해놨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일을 시키시는데 아주 피곤합니다. 올해 또 하나 또 옵니다. 소망교회 40대 50대 결혼 안 한 청년들, 얘들이 또 온다네. 근데 얘들이 조건을 붙여서 잠자기 편한 거, 먹기 좋은 거 아니면 힘듭니다. 여기는 먹기 불편해, 잠자기 불편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거기
담배도 피워주고 내가 기타 치면서 김광석의 노래도 불러주고 커피도 하고 이 낭만을 즐기게 해줄게. 여기 가자. 살살 꼬슬려가지고 여기 가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거기에 의사 선생이 3명이나 있습니다.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의료 선교. 보통 의료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거점을 마련해놓고 내려오시오잖아. 이건 뭡니까? 찾아가는 의료 선교. 이번에 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미얀마 국경 그 정글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 15박 16일 모든 젊은이와 청춘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기쁨을 쫓아 성탄을 즐기지만 우리 신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자의반 타의반이 학교에서 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3개월을 준비해서 애들이 갑니다. 정글로 갑니다. 무언국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갑니다. 공연합니다. 그리고 가서 과부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섬기고 공연도 하고요. 그 정글에 무슨 공연이 있겠습니까? 잘 못해도 좋아. 애들이 와가지고 공연하고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갈 때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이 너무 험하니까 차가 없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갔는데요. 여러분 80명이 15박 16일을 정글 선교를 떠나려면 예산이 얼마가 잡혀야 되겠습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잡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8만 밭을 잡았습니다. 우리 8만 밭이면 48, 30, 320만 원. 15박 16일. 그런데요. 갔다 왔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6만 밭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지 갑니다.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저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여러분들 여기 가면은 태국 가면 여러분 따뜻한 것 같죠? 이 정글에 겨울에 가면요 얼어 죽습니다. 춥습니다. 제가 딱 멋모르고 반팔만 입고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건 그 난민 캠프인데요. 여기 그 문 있죠. 여기 안에 6만 명이 삽니다. 카레비 쪽에 5km 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못 넘어옵니다. 이 문 함부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외국인들 어떻게 해야 되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갔습니다. 허락을 받고 갔을까요? 안 받고 갔을까요? 맞춰보세요. 안 받고 갔죠. 안 받고. 왜 안 받고 갔을까요? 우리 현지 그 태국 애들을 우리 제자들하고 갔거든요. 제가 태국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가서 그 6만 명이 있는 곳에 학교, 이발소, 미용실, 매점, 핸드폰도 팔고 학교 가서 총장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딱이라고 하는 정글까지 이제 같이 갔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제자 집인데 여기 가는데 11시간 걸렸어요. 저는 금방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포장이고요. 여러분 이게 꺾이면은 90도로 꺾이면 사고 안 납니까? 몇 분 밤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제 제자 이 제자 집안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 아닙니다. 다 불교 집인데 그 집안만 그 엄마와 자기와 동생만 예수 믿는 집인데 이 친구 소원이 자기 가문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제가 신학하러 갔습니다.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왔다고 스승이 왔다고 음식을 꺼내놓습니다. 귀한 닭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숲을 끓이고 야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먹는 소스 해가지고 밥을 내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낭만 있어 보이죠? 불 밑에 제가 앉아있으니까 여기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아니지 3일째 커피, 맥심 커피 한 잔 하면 기가 막히겠죠? 예, 기가 막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런 데인지 몰라서 갔다가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잠을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왔다고 이제 해줬습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해주면 먹어야 되죠. 당연히 먹어야죠. 제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 사고를 바꾸세요. 제가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우리 하나님은 저하고 정반대를 못 먹어요. 여러분 저보고 그러죠. 아니 선교사가 그것도 뭐 여러분 가서 다음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먹을 수 있는지 못 먹어요. 못 먹는 걸 억지로 먹다 다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하나씩은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자기네들 커피 한 잔 해서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놀랐습니다. 이 문화가, 카렌족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손님이 오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문화예요. 그럼 가장 귀한 것들로 대접해요. 그리고 대접하고 난 뒤에 손님이 먼저 먹어요. 같이 안 먹어. 손님 먹고 손님이 남기면, 남긴 걸 누가 먹는다? 가족이 먹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제 입맛에 맞다고 다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믿음은 뭡니까? 주는 거 다 먹어 남기면 안 되잖아. 그럼 얘네들 굶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먹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난민 가고 뭐 정글 가고 이런 것들을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요. 야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아까도 이야기 파업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고 갑자기 한 달 전에 연락이 옵니다. 저희 선교 편지를 보고 소망교회 의사 선생님이 연락이 옵니다. 2023년 8월 달에 자기가 정글을 가고 싶다. 정글을 열고 함부로 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 선교가 뭐 대충 간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야 얘네들한테 야 너네들 방학하면 어디 가자? 너네 집 가정방문하면 하자 해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의사를 보내셨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정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찾아가는 의료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3명에게 그 자기네들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연락을 다 해놓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600km, 정글 1600km, 19시간 운전하고 3박 5일 동안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어디서 찾아가는 어디서 일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거든요. 제가 파업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얘네들 우리 제자들이 산에서 정글에서 영어도 모르는 애들, ABC도 모르는 애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영어를 배웠잖아요.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데리고 갔죠. 의사 선생님. 약 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의사 진료를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깨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총원에서 학교에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영어 통역을 다 하네. 조금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약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름 째고요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달렸습니다. 지금 낭만이 있어 보이죠? 가보세요. 낭만이 이제 먹는 거 작은 거.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여기에 오신 이 의사 선생님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먹는 거 작은 거 씹는 거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옛날 야전 출신이야. 야전 병원 하신 분. 그 어때요? 일주일도 안 씻고 먹는 거 뭐 이상한 그냥 감빵 같은 거 먹어도 되고 자는 거 아무 데서나 자고 씻는 거 안 씻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 의사가 온 거예요. 저는 이 정글 들어간다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와가지고 아프면 큰일 나. 나보다 더 잘해요. 먹는 거 신경 더 잘 먹고요. 씻는 거 안 씻어서 3일도 버티고요. 자는 것도 누우면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했더니 이 되는 거죠. 올해 9월달에 또 찾아가는 의료 소개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방향성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파업을 좀 자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 못해요. 하나님 안 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애가 싫어가지고 일하시면 그래요? 좀 해볼까요? 또 그런 마음 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건방진가요?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갔네요. 1시간 했네요. 저희 소수민족 애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내려옵니다. 소위 말해서 유학을 오는 거죠. 밑에 교육을 받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먹고 자고 할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인 교회에서 기숙사를 합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저희 이곳에 30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몽족, 악가족,
라우족, 나족, 카렌족,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종족들이 내려옵니다. 그럼 애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을 깨워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히고 밥 먹여서 학교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와서 공부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합니다. 여기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신라. 그다음 아버지가 모세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이게 있는 애가 아들인데 얘가 또 목회자. 3부자 목회자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그죠? 3부자가 뭘 합니까? 기숙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매일 아침에 애들 30명 태워다 주고 학교 다 데려다 주고 다시 또 다 데려오고 먹이고 입히고 맨투맨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붙여주셔서 제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제가 가는 날은 특식하는 날이에요. 애들 맨날 먹으면 밥하고 야채 하나 먹거든요. 제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닭다리 하나 추가. 튀김, 과자, 음료수 딱 세팅해가지고 딱 줍니다. 그리고 한 번씩 용돈 5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0원. 50바트씩 1인당 50바트씩 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만 가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의미가 뭡니까? 아니죠. 50바! 이거죠. 다른게 50바 달라는 이야기를 하이파이브를 하죠. 저한테. 줍니다. 용돈도 주고. 저만 가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번에 저기 물금에 있는 물금 제1부에서 강명동 목사님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3박 5일 동안 출근하고 일만 하고 왔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창문 바꾸고 예배당 작은 예배당 다 리모델링 해주고 선풍기 달고 전등 갈고 식탁 바꿔주고 한 2천만 원 들어가지고 그거 바꾸는데 와가지고 싹 다 해주고 갔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거 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좀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그렇게 많은 돈을 전체 예산의 10%를 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숙사 이제 성탄절 행사하는데 성탄절 되면 연락이 옵니다. 김미던 머니. 그럼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 행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건 참 여러 종류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가서 선교지에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그들에게 후원하는 거 그것도 선교입니다. 교회를 짓는 거 산지에 교회를 짓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 가서 뭔가를 도와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인 동일한 믿음을 같이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거죠. 같이 공유하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할 만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뭐 임용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얘는 카레노로 하고 우리는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선교. 그게 선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처음 가가지고 뭔가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진짜로. 강의도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1타 강사였거든요. 굉장히 잘했거든요. 가가지고 쫙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콩글리시 쓰는 저와 탱글리시 쓰는 애들이 만나가지고 강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음 먹고 가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포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기억할까? 맨날 와가지고 뭐 교회 짓는 그런 사람으로 얘네들이 세월이 지나 20년, 30년 세월이 지나 정글에서 이때를 생각할 때 그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었지. 그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이 그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했었지라고 기억해 준다면 그게 성공한 선교라고 성공의 의미를 떠나서 참 멋진 선교사의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마음입니다. 저들이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었노라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초업제일교회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선교헌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쓰이는 겁니다. 가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정글 한번 들어가 4,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차비에
헌금에, 뭐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성경이 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에, 함께 예배하는 일에, 함께 찬양하는 일에, 함께 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큰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성도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선교사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목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초록제일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들의 삶에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교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사랑을 더해주는 그 이들의 마음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